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끝끝내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갔으니까 11명만 남았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오늘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석제자 베드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최후의 만찬이었죠. 주님의 고별 담화를 제자들이 듣고는 그날 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보혜사라는 분은 누구신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 14장 이후로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먼저 이 세상을 먼저 봐야지 보혜사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문명이 발달하고 참 살기가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잃어가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을 잃었습니다. 행복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생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온 땅이 가득하게 만들었는데 이 땅이 어둠의 땅, 절망의 땅, 무덤천지가 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이분을 첫 번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는데, 이 대언자의 원문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고요, 신학자들은 또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메시지를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지금 되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사역으로 그 땅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잃었던 그 생명도 나중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빼앗겼던 에덴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려주겠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 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다 치루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또 우리가 잃었던 걸 되찾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잃었던 것들을 되찾게 만드는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했죠. 그리고 나서 보혜사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보시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단어만 보면 구했는 걸로 끝난 것 같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무도요, 선물로 준 거예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선물로 그러면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위임과 합의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셔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그 백성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머물다, 거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지금도 오셨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를 열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로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보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이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점, 하나는 나쁜 점인데요. 먼저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헤테로스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죠. 아주 영은 똑같은 영인데 다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이제 이단으로 판명하기도 하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도 서신서에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바로 보혜사, 예수님이 약속한 똑같은 또 다른 존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인데 왜 이 똑같은 존재를 다시 보내야 하느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님 오셨으면 끝났죠.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무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해놓고 여기저기 막 순간이동하고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면요,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성령은 뭡니까? 영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교 푸뉴마, 원어에서는 푸뉴마, 숨, 바람,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구약으로 가면 루아흐, 생기가 되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어디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지만 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이 보혜사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틴 땅 거기만 계셨지만 33년 동안만 계셨다고 하지만 이 영,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는 어느 곳에나 아무 때나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몇 개씩 임한다고요?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만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면 저기도 같이 계실 수 없죠.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시면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존재하고 움직이고 생기를 불어넣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만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각 사람 위에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잃었던 걸 다 찾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존재라 그랬죠. 똑같이 잃었던 걸 찾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함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넘친다. 주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감시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것들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병든 몸도 고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삶의 문제들이 여기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뿐이지 이것 외에 구하는 건 다 받는다. 뭐 때문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찬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침에 학교 보낼 때 성령님 이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이 자녀가 들어가는 교실에 오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친구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리더하십니다. 리더십, 지도하십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사회라고 해서 복음 필요 없는 것 아니죠.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오늘 또 내 삶의 리더가 되어서 나를 이끄신답니다. 신약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과 구원 사역이 끝난 게 아니죠. 오늘 또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고 그 아픈 곳에 들어가고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 들어가서 첫 번째 보혜사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충만 사역들이 오늘 또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오시면 일어난다는 사실, 몸이 고침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신과 똑같은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에도 임하시기를, 이 예배 가운데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상한 마음에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히 이어받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처럼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게 보혜사 성령인데요. 성령은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옵니까? 내가 준비가 다 되면 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 즉시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번 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제가 저기서 예배 준비하면서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면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놓아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던 내 삶의 문제도 이해할 수 있고 풀어지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지도와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유익을 경험해야지 자꾸 물을 수 있습니다. 자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음성 듣는 방법만 가르쳐 주나 보십시오. 뭔 다른 큰 유산 안 줘도 됩니다. 성령 음성 듣고 되는 건 된다 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실 것인가, 거기만 따라가도 그 성령의 리더십 때문에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순간이 없으실까요? 정말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 앞에서 성령의 이 리더십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했고 받아놨습니다. 누구든지 입을 열어 성령을 구하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은 펠로우십, 이 교제하십니다. 17절 앞부분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먼저 세상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이 어근을 찾아가 보면 위로자,
상담자, 조언자, 변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헬라의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아버지의 친구가 그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아들은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미 근데 늦었어요. 모든 아버지의 재산의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제 재판관은 판결 내리기 전에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에게 보혜사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헬라 법정에서는 원고에게 만약 보혜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보혜사를 앞에 세워서 대변할 기회를 최후 변론 기회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거기 재판석상에 앉아 있다가 그 방청석에서 손을 번쩍 들고 여기 보혜사 있어요 하고는 걸어 나와서 그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증거를 다 제시해서 빼앗겼던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찾아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는 오늘 또 우리 곁에서 실시간으로 우리를 대변하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내가 떠난다고만 한 게 아니라 너희 곁에서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동행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근데 이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 통해 너희 알지 않느냐? 17절 하반절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정체성과 임재 그 깊이를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세상은 모르겠지만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만 예수님 품에 안겨봤죠. 다른 제자들은 감히 품에 안길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변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팩트,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속에 있는 말을 속을 열어서 좀 보여주고 싶은데 못 그럴 때 많죠. 진리의 영이 여기 안에 있으면 나를 그냥 드러내 주시는, 의를 드러내 주신다. 성경은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성령을 말하기보다는 진리로 나를 만들어준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그 지식이 내 것이 됩니다. 대학교 가면 전공을 하죠. 대학원까지 가고 무슨 공부를 더 하거나 자격증을 따면 그게 직업으로도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이 내 거니까. 성령은 지식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를 진리 그 자체가 되게 만들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렇게 어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의롭지 못하는 생각 하실 때가 없으십니까? 죄가 드러나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는요 어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우리를 결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칼바르트,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보증이다. 몰트만, 성령은 삼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끈이 된다. 연결끈이라는 거예요. 이 연결을 우리 삶 한가운데서도 항상 유지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고 네트워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교제의 단절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것 같아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요.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도 결핍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이 하늘과의 끈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결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핸드폰이 그냥 꺼져 있는 것 같고 연결 안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 안에 프로그램 속에서는 백그라운드가 운영이 돼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업데이트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보를 주고받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 연결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교제. 성령과의 교제가 없으면 껍데기 신앙이에요. 성령과의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시련이 올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가 점점 깊어지면은 창파,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오고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나 여러 만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내게 하신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엄마 오늘 뭐 입고 가? 뭐 신고 가? 뭐 가지고 가? 준비물 뭐야?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챙겨갑니다. 왜냐? 알고 있으니까요.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따라서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임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교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만남은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특히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성령의 교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화해와 용서가 거기서 막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특별히 내 안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운다고요? 연약함을 도운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 기도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의가 없어서 도와주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도와주소서 할 때 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무릎 꿇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갚아주고 대신 기도까지 해준다.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땅에다 대고 땅이 파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의가 하나도 없는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곁에서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빼앗겼던 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성령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돈 먼저 쳐라 그랬죠. 다 도망가고 예수님하고 둘이 남았는데 뭘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기도도 대신해 주시고 심지어 27절 마저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정답대로 해답대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다 해결해 버리는 성령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이게 펠로우십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속성은 바울 사도의 축복 기도 속에 나옵니다. 마지막 성도들을 돌려보낼 때 항상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만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씀 9절 가지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요. 매 기도 끝날 때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존재기에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면 그 교제는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나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삶이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경험이 되고 하나님께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그분을 경험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이 성령의 말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행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문자 보내는 그 문자를 타이핑하는 그 손가락이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를 향해 보냈던 그 살리는 메시지, 생명 주는 메시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펠로우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동력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두려움만 불식시키는 게 아니라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항상 제자들 곁에 있었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항상 내주하시겠다. 속에 들어와 버린다. 아니, 옆에, 뒤에, 앞에,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 참 좋은데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실까요? 파트너십 때문에, 동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하고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최후의 만찬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뭡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찬식 할 때 잔과 떡을 먹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주하심입니다. 왜 내주하셔야 되느냐? 파트너십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내 삶을 통해 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함께 동력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동력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놀랍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더 놀랍죠?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서에만 27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절대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할 때 진실로. 나를 믿는 자, 그냥 한번 이거 믿어서 된다 이게 아니라 죽어도 믿겠느냐 이거죠. 죽어도 살리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역, 이 땅에 첫 번째 보혜사가 있던 이런 거 찾게 해주던 사역 너희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모든 곳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보다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영혼의 변화, 곧 회심의 역사가 더 큰 일이다. 어거스틴. 부활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이거 더 큰 일 아니냐. 칼빈. 새언약 시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예수의 사역을 확장해 가는 거, 이게 예수님 그 시대보다 더 크게 벌어지는 일 아니냐.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존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파트너십을 준 거예요. 파송명령, 지상명령을 통해서 새 사명을 열어주는 관문이 됩니다.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급받는 존재,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상속자, 제대로 된 상속자의 명분을 이 파트너십을 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보다 큰 일을 기적이나 세상의 과시가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더 깊은 차원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 파트너십,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붙어있는 동안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지역에 머물렀고 33년 동안 하고 끝났지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사역이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하시면 강력한 임재입니다. 이거는 그냥 임했다 이게 아니라 강력하게 그냥 덮어버렸다. 땅끝까지 모든 경계와 국경과 문화와 인종 다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이 말은 네가 뭘 하면 증인이고 안 하면 증인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죄수가 돼서 호송되는데 역사가들은 복음이 로마로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령과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면은
복음이 중앙시장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우리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끊임없이 물었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이 사람은 좌편에, 이 사람은 우편에 세워달라고 그 어머니가 부탁하는 장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상황부터 좀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뭔가를, 그때 주님이 바꿔버립니다. 네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성령과 파트너십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십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 교회의 사명은 특정한 시점과 사건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아, 내가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전도는 조금 있다가,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구원부터 받아야지, 이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파트너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내 삶에 오시면 파트너십, 동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제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리더십, 그리고 교제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실시간으로 곁에서 도와주고 인도해 가십니다. 펠로우십, 그리고 동력하십니다.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지도하심에 민감하십니까?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과 함께 복음을 위해 오늘 또 헌신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나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함께 파트너십이 되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들어갈 때, 일을 할 때, 세상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과 어려운 유혹 앞에 섰을 때에 성령님의 여러분 인재, 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보혜사 성령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면 좋겠는데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지도들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오늘 또 깊은 교제가 하는데 들어가서 나누고 누리고, 이 교제하는 법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성령과 동력하는 것, 더 큰 일을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단절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파트너십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정에도 오시옵소서.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친히 찾아오셔. 우리 연약한 몸에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나라 꿈꿀지어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얼마나 다행인지요.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심지어 기도도 간구도 대신 감당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병든 육신에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받아 이런 것 다 되찾아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십 동력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뜻 가운데 쓰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가 성령 사역 감당하는 데 사용되는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리더십으로, 펠로우십으로, 파트너십으로 그분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릿속에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